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모아가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 처벌이 무엇이냐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죠. 그게 뭐 사람의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 범죄를 하거나 상관없이 범죄를 하게 되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관계가 없이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처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또 맺어가고 좋은 관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대가 지불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들을 하나하나 엮어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에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잠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이른 아침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새벽 뭐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잠을 자게 될 때에 가장 깊은 단잠을 자는 때가 사실은 내가 일어나기 얼마 전 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단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잠을 깨워버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본성적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사람이 단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단잠과는 바꿀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만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의 형편과 저 사람의 감정과 또 이 부분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저주같이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의 중요성, 이것이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가족 안에서도 상대를 향한 그 배려하는 말이 가족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 다시 말하면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죠.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에는 요 15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빗방울들은 썰렁한 날 사람을 그의 집 밖으로 몰아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욕을 퍼붓는 여인은 그의 남편을 그의 집 밖으로 몰아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꼭 아내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하지 못하는 말,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지나친 잔소리, 또 함부로 욕을 해대는 언어 폭력, 이거는 사람을 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결국은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집에 있는데 비가 막 주룩주룩 샌다면 거기 집에 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깨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깨고 행복을 깨는 것이 출발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언어 행위, 말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6절에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뭐 그렇게 격한 말이 왔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참으면 참는 사람이 속병 들어서 죽는 거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고, 또 만약에 그것을 대적을 했을 때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또 가정 자녀들의 심령은 또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안에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가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잘 사귀어 놓은 친구 한 명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도 훨씬 낫다. 그 정도로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어느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내 모습은 엄청나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부딪힌다는 거죠. 철이 서로 이렇게 막 칼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부딪혀야 그 철이 예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친구,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친구하고 같이 또 토론도 하고 또 좋은 면에서는 인격적인 친교를 쌓고 계속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인격도 성장하고
아주 예리해지는 그런 철다운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를 우리가 만나기까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서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새로 뭐 토론을 하면서 때로는 부딪히면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얼굴이 빛난다. 그만큼 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운 성장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직장 생활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나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는 상관과 또 직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은 동료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성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무화과 나무도 그냥 놔두는 것 같지만 이것도 잔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농부가 얼마나 많은 손을 가는지 그건 농사를 아마 지어 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걸 그냥 대충 놔뒀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같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아주 세미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했을 때 풍성한 과일을 먹게 되듯이 우리 성경에서도 말한 대로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의 직장의 현실에서 성실하게 정말로 우리가 뿌렸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그런 결실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종이 어떤 게에서 영화를 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주인에게 시중을 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도 오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말. 예를 들어서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또 내 상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뒤에서 험담하고 이렇다고 생각해 봐요. 결국은 말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 영화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좋은 얘기들이, 전략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좋은 점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도 좋게 얘기를 해줄 때 그것이 또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정말 얼마나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느냐,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좋은 그런 말들, 서로를 좋은 것들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영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것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물 속에 있는 나하고 내 얼굴과 그대로 똑같이 비춰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비친다. 물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거울을 볼 때 그냥 형체만 보려고 거울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그냥 혹시 어디 무슨 뭐 잡티가 없나, 아니면 어디가 뭐 눈곱이 꼈나, 이런 걸 관찰하는 거잖아요. 세심하게 관찰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귀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구나,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 자신도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모습과 마음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내 자신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친구를 또 사귀면서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신앙을 비출 수가 있듯이, 내가 이런 신앙인이었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세상 속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거였구나 알 수 있었듯이, 바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서로 관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내 마음과 내 성품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 내가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수월, 지옥이죠. 아바도는 지옥을 지키는 괴물로 표현이 됩니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득 차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지옥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아무리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괴해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 그 정도로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옥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는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관계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만족을 우리는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친구를 못 사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의 욕망처럼 사람도 욕망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단점을 보면은 그냥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와 또 좋은 친구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 또 내 마음을 비추는 이런 좋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만족함을 누리려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작 친구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21절을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오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원래 단련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칭찬으로 사람을,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련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가니에서 은을, 그 다음에 금을 얻어낸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그 용광로에 막 불을 재련을 한다는 거죠. 재련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은을 얻어내고 또 금을 이렇게 얻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제함으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좋은 보석들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 그런 아주 어떤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도가니와 같은, 풀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칭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은 인격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100마디 책망보다도 한 개의 칭찬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게 아주 이 잠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지 않습니까?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대충 찌으면 다 벗겨지죠. 근데 벗겨지지 않는 거,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완전히 망가져도 변하지 않는 완악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완악한 것은 그 완악함 자체가 심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는 것처럼 불행함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을 기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물론 뭐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내게 꼭 필요한 주의 약속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이 완고하고 내 고집이 강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완고함에 대한 어리석음을 마지막으로 견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워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주님 성령을 통해서 필요 적절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정말로 내 맺어가는 모든 관계, 그것이 가족 안에서든 또 친구 관계든 직장 안에서든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그 관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경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의 열매 맺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